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잘 증거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올려놓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 힘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딴 때도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정말 잘 들으시고 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하시겠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힘. 감사에는요 정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무슨 감사가 무슨 힘이 있겠나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손을 붙잡고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막 웃음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고 막 좋죠. 한번 이번엔 싫어요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상하다.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분위기 싸해요. 또 마음이 막 어려워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정말 절로 웃음이 나오고 분위기도 막 좋아져요.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거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뭐예요? 은사, 능력 이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사를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요. 감사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조그마한 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조그만 촌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 환자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나 환자는요 지금도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고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나환병이라는 것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전라도 우리나라에도 고흥 여기 가보면 소록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나환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은 이 공기로 전염시키는 양성 환자는 없어요. 양성 환자, 공기로 전염시키는 양성 환자는 없고 대부분 다 전염이 되지 않는 음성 환자들만 있습니다. 거기. 그렇기 때문에 가도 돼요. 가도 이렇게 우리가 괜찮은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 팔레스티나 지역이 대부분 이 광야, 또 먼지가 많이 나고 사막 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은 또 없고
잘 못 씻어요. 안 씻고 또. 피부병이 많이 생기고 그게 좀 악화되고 그래서 문둥병 표현되어 있는 이 나환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환병이 공기로 전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유대법으로 이 나환병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5m, 10m 가까이 오면은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나환병이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나는 나환병이 있습니다. 공기로 전염되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일반인들은 돌을 가지고 던지면서 이제 떠나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환병이라는 것은 부스럼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또 악취, 아주 악독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 나환병이 한번 걸리면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슬픈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어요. 집을 떠나야 돼.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안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떠나서 동굴이나 아니면 자기들만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숨어 살아요. 짐승들처럼 마치 숨어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제 가까이 못 가고 어느 쪽에다 이제 먹을 걸 놓고 가면 와서 그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그게 나환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몸이 살이 썩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10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10명이 막 예수님 가까이는 못 오겠죠.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가다가 몸이 다 낫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불치의 병으로 의사가 불가 판정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죄 문제로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도 문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듣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좌절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나환병자 10명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주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환병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갑자기 전염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에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왕도 사실은 이 나아만을 두려울 정도로 힘 있고 권력 있고
물질적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나환병에 걸렸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이 나환병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절망이 그래요. 좌절이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좌절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나가면 다 치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환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게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을 맞을 수 있는데, 아니 10명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떼를 몰려간다는 것은 이건 뭐 한꺼번에 돌을 맞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나오기 쉬워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도 나왔으면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쭉 누가복음을 보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때문에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네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만져주시고 하셨는데, 각종 병이 다 들은 사람이 올 때 할지라도 그들을 만지면서 치료해 줬다 하셨는데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환병이라 하는 것은, 이 나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나은 것을 누가 판정해 주냐면 제사장이 판정을 해 줍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나환병 걸린 사람이 혹시 나았다 싶으면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 몸을 쭉 조사하고 이 사람이 나았다 싶으면, 괜찮다 싶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사람의 몸에 그 피를 뿌리고 이 사람은 나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낫지 않았어요. 나환병자들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이들이 갔어요. 갔더니 가다가 났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직 안 나았는데 그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가다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음 플러스 순종,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오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사람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환병이 고쳤잖아요. 불치의 병이 고쳤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마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네요. 누가복음 17장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몇 번 들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유대 지역이 있어요. 유대 지역의 맨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 일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으면. 그래서 이 해변 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이 베다니 지역을 통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유대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 중에서 그 중에 또 사마리아 이 사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마 같은 문둥병자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같이 보지를 않았어요. 얘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너하고 우리는 틀려. 넌 저리 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 안 했어요. 왜 감사를 안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 같았어요.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 늘 불평이야. 왜 나한테 이런 병에 걸린 거지?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은데, 우리 동네에 보면 더 못된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지? 불평하죠. 가족들에게도 불평해. 왜 날 잘 찾아오지도 않고 힘든데 말이야 먹을 것도 잘 안 갖다 주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하겠죠. 너희들은 뭐 이 병에 안 걸릴 줄 아냐 하면서 늘 불평의 사람들이야.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도 불평만 하는 거야. 늘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감사를 미뤘어. 나중으로 가족들 만나고 지금 급한 일 하고 나중에 감사해야지. 이거 예수님 나중에 봐야지. 감사를 미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감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10명 다 낳지 않았니? 9명은 어디 갔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봐도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9명은 감사를 안 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고, 9명이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 입술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 입술에 늘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는 멀어진 사람이에요. 왜 불평을 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에 했던 그 크리스토스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유명한 시인 괴테.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영국에 가면 격언이 있는데,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해진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의 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이 다 낳았는데 왜 너만 오는 거냐?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감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에 익숙하지 말고 감사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를 미루지 마시고 감사를 먼저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018년도 12월 달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만 하고 감사하다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더 감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불평하면 열정이 죽어요. 비전도 죽어요. 내 인생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 감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온다. 자, 오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이 났어요.
10명이 났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나을 걸 믿었어. 그렇죠?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외쳤잖아요. 나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 나와서 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시간 지나면 늙어 죽어요. 죽었겠죠. 그런데 한 명의 이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시켜 줬어요. 왜? 감사할 때.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9명의 이 나 환자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있지, 구하는 거 주님 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감사야, 감사.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출애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출애굽을 했지.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와서 그들은 홍해도 건너고 뭐 광야를 지나갔는데 감사하지를 않아요. 계속 물 달라고 그러고 뭐 먹을 게 없다 그러고 맨날 먹는 게 똑같다고 불평하고 뭐 마늘 달라고 그러고 뭐 맨날 달라고 그러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불평했어요. 아무도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딱 2명. 출애굽한 그 사람 중에서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그 2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못하는 거지. 누구 불평하면요. 가나안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그냥 쭉 찔러도 감사가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광야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감사했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더니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감옥 같습니까? 여러분이 갇힌 어떤 문제가 그 감옥 갇힌 나를 묶고 있습니까?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 영국 목사님, 설교의 대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도 덧붙였어요. 불평할 때는 불행할 때 힘들 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이 지연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감사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힘을 힘입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 주위에 있는 이 정적들이 볼 때, 정치적인 적들이 볼 때 다니엘은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포로 출신이거든요. 포로 출신인데 항상 다니엘이 위에 있어. 느부갈네살 왕 때도 그렇고 벨사상 왕 때도 그렇고 다리오 왕 때도 항상 자기들 머리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적들이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다니엘을 막 서치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막 인터넷에 다니엘 써놓고 탁 쳐봤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네. 깨끗해. 뭐 그 흔한 스캔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뭘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 기용했겠죠? 근데 한 가지 보니까 다니엘이 뭘 엮으면 엮을 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이거다. 여론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여론이 죽이려면 죽어야 돼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지고 정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왕께서 새로 이제 즉위를 하셨는데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슬쩍 집어넣은 어떤 신이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다리오 왕, 이 미련한 왕, 무슨 얘기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거기다가 도장을 콱 찍잖아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모함이에요, 모함. 아유, 저 나쁜 놈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손 봐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어요?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 같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무슨 감사를 했을까? 저는 한번 추측해봤어요. 아마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렇게 하나님 귀 있으시고 벨사상 왕 때도 귀 있으시고 또 왕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전제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 측근들은 다 죽여요, 원래. 그런데도 나는 살려줬잖아. 이 나이까지 살려주시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였더라. 그럼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문제는 자기를 잡아먹어야 할 사자들이 자기를 안 잡아먹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나중에 다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니엘의 정족들,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다 부셨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다니엘을 하나님께 높이 세우셔가지고 이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이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해 가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니엘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 보면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기도를 하시는데 기적 행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들에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 넘는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축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5천 명이 먹고 12광질이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희를 우러러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지도 않았어. 그냥 돌만 옮겨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더 감사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능력, 힘을 붙잡고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여자 교사가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 그 산중에 들어가서 휴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교무실로부터 그 연락이 왔는데 다음 학기 교과 과목에 대한 계획표를 내고 또 회의에도 꼭 참석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 공문을 못 받은 거야. 산중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자기는 교과 과목도 다 없어지고 한마디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그래도 이 선생님은 그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이걸 놓고 내가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또 테스트하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무조건 감사해보겠다고 해서 진짜 막 감사해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어떻게 됐어요? 아유, 이번에 학교 가서 왔는데 감사합니다. 잘렸는데도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3일째 지나서도 사람들한테 아유, 학교에서 잘 안 되는데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떤 이웃분이 야, 당신은 내가 보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네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가 크리스찬 학교 하는 데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내가 한번 소개시킬 테니까 한번 가서 한번 교장 선생님 만나보실래요? 그렇게 다리를 놔뒀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웬걸 1학년 자리가 딱 비어 있다는 거야. 그나마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자마자 거기서 취직이 돼버렸어. 근데 그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고 봉급도 더 많고 조건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도 목사님 꾸민 얘기 또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 문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리학계에 보면은 그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동조 현상 뭐냐면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두 개 갖다 놓고 조율을 딱 맞춰놓고 그 한 바이올린을 막 키면은요 그 음이 같은 음일 때 그 바이올린에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크리스찬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강력한 리듬은 그것은 파는 다른 거에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시계추 있죠. 시계추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시계추를 뭐 처음엔 중구난방인 시계추가 한참 지나다 보면요 이 커다란 시계추의 이거에서 다 같이 움직이다는 거야. 똑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철새 있죠. 얘들도 일종의 동조 현상이래요. 한 마리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임을 따라서 쫙 움직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게 사회적인 동조 현상이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쑥 들어가잖아요. 자기도 늘 불평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늘 기쁜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막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동조 현상.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감사해요. 난 참 이름 참 좋아요.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더 감사의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살전 5.18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서 능력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누리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힘든 일을 당했어요? 더 감사하세요. 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넷이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엄마 넷인데 거기서 형제들이 뭐 가만 놔두질 않아. 결국 그가 형들에 의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 일했더니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열쇠를 딱 주면서 야 이거 우리 집 모든 열쇠야. 네가 다 가지고 관리해. 응? 네 마음대로 다 해. 다 해. 난 널 믿어. 딱 한 가지. 우리 부인만 만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 다 좋아했어. 주인의 부인도 요셉을 좋아했어. 아주 좋아했어. 특별히 좋아했어. 자꾸만 만나자는 거야. 요셉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자꾸만 만나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저 요셉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그 얘기. 만약에 요셉이 들어가면서 잠깐만 주인님 나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주인님 부인 끼 있는 여자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러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즉사했거나 맞아 죽었거나 성경에도 이름도 지어졌을 거예요.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디발이 여러분 왕의 신하인데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찰 간부예요. 시위대장. 정치인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경찰관들 알죠 여러분? 딱 보면요 알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지 다 아는 사람이야. 요셉이 괜찮은 거 알았어요.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특별한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도 다 종류가 있습니다. 노예들이 들어가는, 종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일반인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존귀한 사람들, 좀 고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아무나 다 똑같이 안 집어넣습니다. 요셉을 그런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쌓은 그 인맥을 통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나랑 같이 가자가 아니라 가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환병자 환자는 나환병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나환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나환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치유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